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월 한 달간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1월 첫째 주일,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죠.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불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것이대로는 침묵, 거절, 그리고 모욕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회가 부흥하길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한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박용규 교수님입니다. 박용규 교수는 평양 대부흥 연구 이후에 세계 부흥 운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서 세계 32군데 부흥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연구하신 끝에 세계 부흥 운동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지금 강의를 계속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연구를 통해서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모든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니까 그 거대한 부흥의 역사의 시작점,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함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죠.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보리추수를 기념하며 지켰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77절이라고 하는데요. 7 곱하기 7은 49일이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죠. 또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10일 정도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청산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더니 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애산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애산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공동체가 그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사도행전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들에게 조금 있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명령만 주어졌어요. 며칠을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고요. 그죠? 언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이 있죠? 그들은 그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죠? 120명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흥의 시작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함께 있는 것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목적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요, 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좌절하죠?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요. 결코 부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여 명쯤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120여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죠? 600여 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그걸 증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들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점점 줄었고 줄어서 결국엔 12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부흥이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 그들은 그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거죠. 단 10일도 버티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또 약속을 받았다고 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죠? 그저 함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주어졌다면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언제일지는 몰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꼭 기억하세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빛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사실 묵묵히 사랑으로 신뢰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적은 숫자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흥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흥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으로는 우리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 그걸 증거해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으실 때마다 먼저 새벽 미명에 밤늦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올라갈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어남은 사실 기도의 역사였고 그 시작과 끝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후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죠? 공백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낀 애매모호한 공백기라는 거죠.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00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씩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서 12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에게 당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리고 당신에게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도 당신은 허락하신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당신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는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흥의 비결은 이거예요.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부흥의 열쇠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부흥의 열쇠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은 호련히라고 시작을 하죠.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진짜 일어날까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다른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때 모든 상황이 한 방에 끝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요.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계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허락하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함께 이것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자고요. 그럴 때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인류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로부터 거두신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이 세상을 죄로 채워나갑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늘에 닿을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까워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 그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 계속해서 더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세상에 흩어버리십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서로의 언어를 알아할 수 없으니까 흩어져 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함께하며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샬라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겁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죄로 인해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사람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 뒤에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에게, 또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일.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해서 단절됐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령의 존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단절된 것을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먼저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난 사람부터, 아니 우리 먼저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언제나 더 크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은혜를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날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부흥의 큰 일이 날마다 선포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부흥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데요? 능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호련히 임하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흥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일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릴게요. 1월 6일부터 우리가 2월 14일까지 40일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흥의 파도를 꿈꾸며 허락하신 그 날일지라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할 수 있다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새벽에 매일 나오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한 날이라도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흥을 꿈꾸신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